오늘 읽은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의 상황은요, 전장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뒤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의 치세가 시작되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한 가지 염원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지만 자신이 살던 궁과는 달리 언약궤가 있는 곳은 허름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윗이 보기에 너무 허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전성기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이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은 곳에다가 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 궁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허름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단도 같은 마음으로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시지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에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말을 한 그 날 밤에 즉시 나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다윗에게 전해라. 너가 내 살 집을 건축하려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장막에서 지냈다. 내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왜 내 집을 지어주지 않는가? 왜 내가 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올라서 하나님의 궤도 옮겨오고 막강한 파워를 가진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은연중에 있었던 성공에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짓기를 반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과거를 해산시키면서 이야기하십니다.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신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내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 잘 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양을 치는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했지. 그건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함께 할 거란다. 그래서 내가 내 주권 아래에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10절과 11절 상반절까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그들을 거주하게 할 것이고 영원히 나의 소유로 두어서 사사들이 다스릴 때처럼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이스라엘을 영원히 소유로 두어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절부터 11절 후반부 여호와가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부터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으로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집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너의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를 통하여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자녀가 너의 후손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나라를 통치를 영원히 보장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녀가 잘못한다면 부모는 혼을 내면서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잖아. 내가 너희 죄를 짓는다면 혼내기도 할 거야. 그러나 전에 있던 사울은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 안심하렴. 너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야. 나단은 아침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18절의 말씀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을 지으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성기 제일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다윗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좋은 마음으로 하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할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좋은 것을 하다 보면 점점 가다 보면 그 좋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보지 못했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6장에서는 표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의 의지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그 의도를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보았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앉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에게 다윗이 원하고 바랬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 집안과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약속을 신학적인 용어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열왕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기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며 영원한 나라를 만들 메시아를 고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 기억하시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영원한 성전의 제사를 이루십니다. 세 번째 약속,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심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좋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죄를 보통 지었을 때 나아갑니다.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 묻히게 되죠. 그러나 이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이렇게 올라온 것이다. 계속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다윗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하셨던 세 가지의 약속,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제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사무엘하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전성기에 자신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이 아닌 자신의 의로 하려는 다윗을 꼬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운호 숙교의 성도님들, 우리 좋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다윗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신다는 그 다윗의 약속, 다윗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류의 희생제사로 성전을 완전하게 하시며 부활로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이때에 다윗의 예표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의 약속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